애경과 함기를 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따사 부타사 바가와또 바가와토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삼부타사 나무 나모타사 따사 바가와또 바가와토 아라하또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부타사 나무 따사 나모타사 바가와또 바가와토 아라하또 아라하토 마 삼마 삼부타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방 담방 사라남 사라낭 차 가차미 디암피 얌비 부땅 부땅 사라남 사라낭 아차미 가차미 디암피 얌비 삼망 담망 사라남 사라낭 아차 가차미 디암피 얌비 상강 상강 사라남 사라낭 아차미 가차미 나디암피 얌비 부땅 부땅 사라남 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나디암피 얌비 삼망 담망 사라남 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나디암피 얌비 삼방 상강 사라남 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예. 오늘은 불기 2569년 5월 23일 금요일 현재 시각 8시 7분이고 서기 2025년 5월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의 변화, 의식은 식이 이제 만호와 함께 일어나는 그 의식이라고 하죠. 만호인야라를. 그 윈야라는 반드시 어떻게 일어나냐면 초옥을 반영해서 그 웨다나 산냐 쌍카라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절로 순환하고 있는 정신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식은 쌍카라, 즉 어떻게 형성작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지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인지와 새로운 층의 인지들. 새로운 층은 이제 영어로 레이어, 뭐 레더, 사다리나 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법에서는 그것을 칠식주의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식주의처다. 칠식주의처와 함께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게 색계선 무색계처 아니면 인지들 각각의 인지의 상태들 이 각각의 인지의 상태는 어, 구차 제멸 등으로 이해될 수 있고 예,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대열방경이 잘 나와 있어요. D가 16번경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8해탈이라는 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뭐 말씀이 그 경이 보면 니까야가 수십만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만 단어 중에서 출세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어, 개념들이 많이 있죠.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드러날지를 몰라요. 이제 의미가 있고 의미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가치로 발현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출세관에서 애륙가에 대한 견해가 생긴다. 그러면 애륙가도 얻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애륙가라는 뜻이 있고 애륙가를 증득한 의미, 증득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가치는 뭡니까? 가치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회의 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 구지근이라고 합니까? 일체의 암으로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엇이느냐? 부처님 법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실수가 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속도가 늦어도 그 부처님의 법에 안에서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많은 대화와 공부들이 있으면서 또 법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찰하게 되고 어,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어떤 다른 그 접촉 지점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어, 예, 어, 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또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니까야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세간의 개념은 거의 그 다르지 않고, 세간의 개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출세간의 개념을 그 확고히 하고, 실행은 세간의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경이, 그, 맞지마 7번 옥감 비유의 경에서 보면, 어떻게 저기 지우고 없애는가. 뭐 이제 이런 문제. 모든 번뇌경이나 맞지마 2번이나 맞지마 7번 경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세간적인 방식으로 많이 그 해결해요. 왜냐면 이 세간은 뭐가 있냐면 사실은 출세간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5개를 지킨다. 그럼 출세간의 능력도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5개부터 하죠. 5개를 바탕으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리라 보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스님들이나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께서 세간적인 개념은 많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출세간적인 개념은 개념을 이제 이 동영상에서 조금 더 피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니까 출세간적 개념을 처음 듣거나 그러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나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상당하게 본인께서 부처님 보하고 인연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당신 하는 말이 뭐 부처님의 정법이야? 네, 그렇습니다. 뭐 완전한 정법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정법을 지향하고 있고 그 니까야를 토대로 근본 본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일 겁니다. 제가 뭐 잘난 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반복합니다만, 부처님 법을 전달하고, 거기서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런 통로들이 우리 이제 공개적인 유튜브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하고 있고, 또 이 일을 하기 전에 사실은 할 만한 분들이 있나 해서 여러 스님들을 이제 타진해 봤고, 의사를 개진해 봤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쉽지 않아서 제가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공부는 이제 조선법륜경에 오늘 5번째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조선법륜경을 하는데 조선법륜경의 위치가 뭐냐면 애륙과 증득이에요. 근데 애륙과 증득은 뭐와 함께 일어나냐면 아랑과 증득을 목표로 하는 것과 함께 일어나요. 애륙과에서 끝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법을 다 배우겠다라고 하고 그것에 그 아웃라인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 에듀카가 생겨요. 그래서 또한 수많은 개념과 의미와 뜻들이 사성제로 다 있음을 알게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을 오늘 이는 다는 만큼 구체적으로 한번 에, 초전법륜경을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궁금하신 점들 또 제가 좀 혹시 실수하는 부분들은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공부했던 걸 살짝, 그저께네, 그저께 했던 거. 5월 21일 날 다뤘던 걸, 잠깐 중요한 개념만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처님을 붓다 합니다. 예. 붓다가 이제 삼마삼붓다가 있는데, 여기서는 붓다 자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세존이시고, 세존이라는 것은 붓도 바가완띠, 아니 바가와, 이렇게 하죠. 존귀하다. 왜 존귀하느냐? 부처님 법을 나눠주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 뜻이에요. 또 부처님께서 존재를 멈췄듯이 그 부처, 부처님 법, 즉 존재를 멈추게 하는 법을 펼치시고 잘 이렇게 안내하셔서 존귀한 분이다 하는 것이 세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이고 스승이 없는 자예요. 이익은 무슨 뜻이냐? 부처님 법을 직접 배우고 듣는 것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스스로 존재하느니 스승이 없는 자로서 우리가 많은 수행을 해요. 근데 부처님 법을 듣지 않고 수행하는 건 그냥 또 이교도 늘 수행하고 뭐가 다릅니까?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위파사나 수행처를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 어디 가서 철학 기도를 한다고 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스스로 존재했고 이전에 없었어요. 그 스승이 없는 부처님 법에만 귀결돼야 돼요. 그것이 부처님 법의 특징이에요. 그, 그래서 반드시 경을 읽어야 돼요. 그 의미를 증득하고 그걸 내재화하는 게 수행이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단어가 바와나라는 단어이고 문사수에서 그 수에도 뭐냐면 문의 사에 대한 것을 정시인이 그렇게 작업을 한다 이 뜻을 수에로 네티바까라나에서 즉 소부경의 네티 경의 길잡이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많이 그 응용되는 빠띠삼비다마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듣지 못한 법에 대해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 자예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뭐, 만약에 어떤 뛰어난 그 이교도 학자가 불교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정리를 해요. 살짝 듣고, 기독론에서. 그러면 그건 이교도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부처님 법을 하루아침에 수용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보시겠지만, 부처님 법 몇십 년 하고, 내가 공부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부처님 법은 할수록 끝이 없는 공부를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모든 존재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가도 처음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움을 얻어 힘이, 힘에 있어 마음대로 하는 능력을 지닌 이이다. 붓다란 어떤 의미에서 붓다인가? 진리를 깨달은 이라는 의미에서 붓다이다. 깨달은 이를 낳는다는 의미에서 붓다이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부처님 법 입에서 나온 아들이구나를 자각을 하게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움을 지님으로 붓다이다. 모든 것을 보아 암으로 붓다이다. 다른 사람이 이끌지 못함으로 붓다이다. 벗어난 이임으로 붓다이다. 유의에 아싸웁니다. 다한이임으로 붓다이다. 유의가 다한이임으로 붓다이다.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이제 라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가라는 단어는 무엇 무엇에 대해서
유기처가 물들어 있다. 일단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위자 라가 무명에 물들었다. 그럼 무명에 대한 탐욕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게 무명의 영향을 받은 그걸로 씌워진 이렇게 한번 아, 보고 계시죠. 제가 조금 더 나은 정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라가라는 단어가 있고 로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탐냄, 욕망 뭐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로바 도사할 때 그 로바 또 라바 붙잡다. 그 로바는 이제 그리디 탐욕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욕망을 가지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한글로 분류가 좀 되기가 어려워서 예, 간단한 그 핵심어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 몇 개의 단어 정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한 방향이란 뭡니까? 여기서 한 방향이 뭐겠습니까? 에까야노에서 유일한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해탈과 열반을 가는 쪽, 열반을 증득하는 이 단어예요. 한 방향이라는 것은. 그냥 찢대 애가 같다도 그런 단어입니다. 마음이 30일 경계에서 벗어나서 해탈과 열반 쪽으로 간다. 이 뜻입니다. 예, 이제 어, 여기 보면 라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로바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위치가. 그다음에 도사, 모가. 그다음에 어, 그 어서와 번뇌. 그다음에 한 방향으로 나갔다는 의미에서 붓다이다. 하나뿐이 위에 없는 바른 깨달음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붓다이다. 무상정등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 최상의 가르침을, 그 세상 그 넘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뭐냐면 세상을 벗어나게 해서, 그 윤회를 벗어나게 해서, 이런 단어로, 노크따라라는 의미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손상됨이 없는 깨달음을 깨달아 얻었음을 붓다이다. 예, 뭐, 붓다의 의미가 한 방향으로 떠났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용례들이 있으니까, 뭐 몇 가지라도 뭐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상류다 56의 11번 초전법륜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초전법륜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라는 개념이에요. 중도를 아니까 뭐냐면 중도를 알다 보니까 완전하게 깨닫고 이렇게 나와요. 3부터 안전하게 깨달음을 걸실을 얻었고 그 다음에 눈을 만들어 법의 눈이죠. 그 다음에 야냐는 암이에요. 암이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 아는 대로 몸과 정신을 마음을 마음 아니면 물질과 정신을 지배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고요함 이것은 들뜸이 없다. 즉 30일 경계로 인한 그런 식별이 들뜨지 않는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도가의 지혜 그 다음에 윤회를 일으키는 것에 관한 깨달음, 그리고 니바나로 그 지금 일체의 것들을 전환해 나가는 이런 뜻이죠. 그럼 뭘 바꾼다가 아니라 새로운 니바나에 관한 그런 과정으로서 버리고 해탈하고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이제 도다금은 이렇게 이 정도 다루고 다시 제가 이제 자주 이 그림을 쓰는데 뭐 또 훗날 조금 더 세련되게 잘 그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그림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뭐 좀 다루겠습니다만 부처님 그 가르침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한 장의 그림에다가 그 집약하기가
드러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핵심적인 거라도 좀 한번 드러내보자 해서 다양한 시도 끝에 이 그림에 지금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 이, 요 동영상을 멈추고서라도 이 부분을 한번 그대로 그려보세요. 상당히 많은 이해들이 일어날 겁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뭐 이제 그림의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보면은 바깥이 있어요. 바이라 아야따나. 그리고 안쪽에 아짜땅 아야따나가 이렇게 있어요. 아짜땅 아야따나. 그리고 그것은 오원 중에서 세 권의 이치예요. 어느 분들은 내입처, 외입처가 쌍카라하고 관계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는데 어, 아마 그 경에서는 충분히 안입이설 신호를 물질로 다루고 있고 그럼 당연히 물질의 다발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물, 접촉은 물질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대, 화대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아짜 땅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지대, 화대, 풍대, 수대가 있다. 어디에? 마지막 140번 등등에서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알려지는 것은 안이비설신 의에 의해서 알려져요. 이걸 내입처라고 하고 색성향 미촉법을 외입처하고 관계지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외입처하고 관계지어져서 뭐냐면 30일 경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요 안이비설신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요렇게 되면 요걸 몸이라고 해요, 몸.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요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마음을 할 때도 요렇게 들어가고 몸을 할 때도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중복이 돼. 왜 중복이 되냐? 식이 지나는 자리, 식은 이제 명색으로 나눠지고, 명색은 남아가야, 누빠가야로 나눠져서 남아가야가 접촉을 하게 돼요. 접촉은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예요. 이거 자체를 접촉하는 게 아니고, 이것과 관계된 쌍카라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식이 나와요. 식이 명색으로 되고, 명색이 누빠가야, 남아가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때 이거 잘 보세요. 그 이마스민 사띵 이당 호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게 된다. 당신 뭔데? 마지막 140번 경 보세요. 두카 외데니야 두카에 대한 그 접촉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접촉을 해서 투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뭐냐? 형성작용을 하는 것 자체가 30일 경계에 대해서 형성작용을 하는 것 자체가 두카나 수카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수카도? 예, 수카는 원하는 쪽으로, 두카는 잘못된 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맞지마 140번 그게 나와요. 그래서 두카가 있어서 두카가 생겨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순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멈춰지면 이것에서 멈춰지면 이것이 멈춰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은 세간법으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심을 갖고 노력하는 일부의 분들이 이제
출세간의 법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예. 진의제, 속죄, 진죄, 아니면 소구제, 진의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그 뭐냐면 무엇이든지 판단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뭘 해야 됩니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그쵸? 지금 대선인데 많은 분들이 내가 잘할게. 그럼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온 이력을, 그분의 능력을 점, 점검해서 마땅하게 더 나은 자, 일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럼 이게 부처님 법이다 하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점검하기가 벽이 엄청 두터워요. 왜냐면 이게 부처님 법이네 하고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것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업이 있는 분들만 부처님의 직설인 니까야에 다가가요. 뭐 니까야만 직설이냐? 니까야가 아닌 것이 직설이라고 한다면 근거를 대시하죠. 그 부처님 법의 특징이 여시아문이라고 그래요. 손대지 않고 들은 대로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해 이전에 없었던 법이에요. 완전한 법이에요. 손대는 건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 손대요. 완전함에 대해서 자각하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손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부처님께서만이 법을 설할 수 있고 상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상가가 분화되는 것은 허락됐던 것이죠. 자, 이제 요 그림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팔정도에서 이제 오늘 팔정도 조금 이제 더 다루도록 할게요. 이제 정어가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정어, 정업, 정견, 정어, 정사유. 네, 이제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것도 오늘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것이 정견, 정견은 어떻게 되냐면 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해라는 거 무엇을 접촉한다 이거잖아요. 내가 서울대학교로 가겠다. 그럼 서울대학교 그 안에 가서 뭔가 접촉하려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런 법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 법이 유지된다는 걸 삼마사티라고 해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걸 삼마위리아라고 해요. 그러한 접촉을 하는 걸 삼마디띠라고 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아닙니다. 견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접촉하는 거잖아요. 30명이 있는데 그 집단에서 내가 아는 사람만 접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그 무한한 대상 중에서 무엇을 취사 선택해서 접촉한다가 뒷질한 단어예요. 그래서 삼마라는 것도 윤회와 관계된 것들, 또 일체와 관계된 것을 막 알고 가늠해서 그런 것을 접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중에서 삼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출세간의 팔정도, 출세간에 대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서 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사까야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까야가 이제 우리가 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떠한 출세간의 개념에서 몸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요. 출세간의 개념에서 몸은 무엇이냐? 이게 까야예요. 까야는 뭐가 있어야만 까야가 되냐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안목이 있는 분들만 까야가 생겨요. 그전에는 까, 그 까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사카의 뒤띠가 멈춰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기에서, 어디냐, 음, 어, 저기 애류가에서 그런 것처럼 저기 하지 않는다. 어, 까야라는 개념을 바르게 아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 까야를 바르게 알면 뭐가 되냐면, 싸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싸띠. 예. 까야 같다, 싸띠가 있잖아요. 음. 까야 쪽으로 가는, 아니면 까야에 관계되는 싸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까야, 아누싸띠, 이렇게 되죠. 까야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까야가. 까야가. 간단하지 않다. 아, 예. 간단하지 않아서 뭐, 그럼 얘기를 하라고요. 예. 이제, 까야는 일단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대요. 남아까야, 누빠까야로 이렇게 나눠지고, 까야 자체가, 어, 뭐냐면, 우데사. 이게 까야네 하는 그런, 드러낸 용어로. 그리고, 리미타, 모습이나, 모습들. 그다음에, 링가, 특징들. 그리고, 아카레, 문장이나 설명이나 형태들.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어, 중도를 안다라는 건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에릭하고 관계된다, 이 말이죠, 에릭가를. 근데 보면은, 내외로부터 벗어남, 물러남으로써 해로서 나아감의 지혜가 있다. 도가에 관한 지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야냐가 생겨요. 야냐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빠냐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공부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자료들을 오늘 만들어 놨는데, 얼마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책임해서보다는, 이게 이제 시간이, 왜냐면 같은 얘기를 수없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공부가 더 되고, 그리고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같은 얘기 왜 수없이 하십니까? 팔청도 수없이 하잖아요. 사티 수없이 하잖아요. 수없이 들으면 이제 그 자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양쪽으로는 내입처, 외입처, 몸과 마음 이런 뜻이에요. 물질과 정신. 자, 그다음에 견해의 일어남을 근절한다는 건 무엇인가? 흐름에 나아가는 경제는 삿된 견해의 일어남을 근절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에 나아가는 경제가 뭡니까? 쏟다, 빠띠, 맞고 이거 뭡니까? 에릭합니까? 에릭돕니까? 보죠. 그때 뭐냐면 미차 디띠 그러니까 미차 디띠에 대한 접촉이 간 노력을 하는 게 뭐다? 에류도다 이 말이죠. 에류도다. 에류도에서 오온이나 아니면 누박한다나 내입처나 에입처 이런 것들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때 반드시 뭐냐면 아니자 두카 아나타가 삼 특성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해. 이게 쌌냐라고 하는 거지, 쌌냐. 쌌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쌌냐는 인지인데 이 인식이나 인지라고 하는데 인지라는 단어를 쓰죠. 인지는 뭐냐면 반드시 배워서 형성되는 거예요. 엄마 배워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한 암과 빤냐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빤냐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지가 있어야 반드시 야냐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요? D가 9번 뽀딱바닥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사실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뭐 정말 귀딱지가 떨어지도록 잘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었을 텐데 부처님 법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그 많이 인용하는 경 중에서 하나가 이 마지막 140번경이에요. 요소 분석의 경인데 오늘 보니까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보여요. 정말. 그러니까 아까도 부처님 법은 뭐냐면 이전에 없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미중의 법이니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계속 보입니다. 뭐 하게 되면 끝난다. 예. 윤회는 끝나죠. 근데 그 후에 배움이 없습니까? 아니죠. 아라한들이 부처님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공부하는 뭐, 과정이 일반 학인들보다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마음이 오염이 없으니까, 수순해졌으니까. 수순함이 자꾸 더 증장됐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지 아니짜 두카 아나타 사냐가 개입을 해야 된다. 뭐하고? 그러면 어떠한 상태가 있다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대상은 식이랍니다. 식이 이제 가장 큰 범주죠. 그것이 접촉될 때 아니차 두카 아나타 사냐가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접촉이나 잘못된 시- 모임, 잘못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아니차 두카 아나타 사냐가. 이제 그래서 무상을 따라가며 분다면 아니차라고 하는 거죠. 아니차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냐 또 그 두카로 따라가며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아나타로 따라가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에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라한도 다 해서 처음, 중간, 끝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면 도에는 반드시 아니차 사냐, 두카 사냐, 아나타 사냐가 영향을 미쳐요. 그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게 하는, 영향을 끼치게 하는 법이 영향을, 도움을 주는 게 뭐냐? 색계사선이에요, 색계사선. 그러면 일례과에서의 어떤 대상이 일어나겠죠. 불안과에서 대상은 뭡니까? 감각적 욕망, 감각의 세계, 외부 경계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도 내부 세계는 남아요. 그러니까 아까 두 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외입처, 내입처. 외입처가 끝나더라도 내입처 아차땅이라고 하는 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낄레사라는 게 있어요. 낄레사. 낄레사 오염됐다 이 말이죠. 마음은 이 세상을 끌고 가요. 세상이라는 건 유립처잖아요. 그걸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도에서 어떤 대상들이 일어나겠죠. 그건 뭐냐면 이 외부 경계로부터 다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외부 경계라고 이건 외부 경계야라고 하는 야냐가 있었겠죠. 그 야냐 그 암에다가 만냐가 더해져요. 그래서 그 대상 그 암이 있는데 외부 경계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런 시기 일어나겠죠. 그때 그 시기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오력오근에서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력오근의 그 빠냐 부분에서 그 빠냐가 어떤 도움을 주냐, 어떤 누구로부터 조력을 받냐, 아니차 쌌냐, 두카 쌌냐, 아나타 쌌냐의 도움을 받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두 다 뭐냐면, 나아감이 정화이고, 정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위수띠 말이에요, 위수띠. 위는 이제 다 까낸다, 이 말이에요, 위. 수띠. 깨끗한 쪽으로 해나간다. 파리수띠인데 다 되었다. 그러면, 빨, 모든 것에 대한 파리수띠, 아니면 그 수준에 필요한 것에 대한 파리수띠, 이게 다르겠죠. 또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중간은 뭐냐고 했냐면, 중간은 뭐라고 하냐면, 평정의 증장, 법으로서 보는 능력을 증장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파리요사나. 줄, 쌈바하, 사마, 쌈, 삼바하 마사나 파리요사낭 이런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즐거움을 증장한다고 한답니다. 자, 어,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란이 나아가는 경지에서 나아감의 청정은 처음이다. 처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가? 아란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있겠죠. 그래서 장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장애와 관계된 것이 또 장애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저기 아누사야 잠재 성향의 아위자 아누사야 뭐 이러한 것들도 있을 거고 무명의 잠재 성향도 그 다음에 바와의 잠재 성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내입처에 뭐가 있냐면은 번뇌의 번 바와 아싸워 아이자 아싸워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 뭐냐면 찢다가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청정을 얻음으로 인해 마음이 중간의 사마타에 의해 드러난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럼 사마타라는 거 뭐냐? 사마지 다발이에요. 사마지라는 건 무엇이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의 적들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어떠한 그 경계를 잘 설 거 아니에요. 성격과 해자와 훈련과 이러한 것들을 일단 사마지의 다발이라고 하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사마타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뭐냐? 마음은 세상을 이끈다고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 어디에서요? 상류따 1에 63번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62나 63이에요. 그리고 또 마음은 세상을 이끈다, 마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밑에 조금만 스크롤 하겠습니다. 11번에 가서 스크롤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맞지마 8번, 7번. 일단 우리가 잠재 성향을 멈추게 하고 잠재 성향과 번뇌를 멈추게 하면서 뭐 하냐면 마음에 오염된 것들을 닦아내게 돼요. 그래서 옷감 비유의 경에서 보면 여기 보면 아비자 여기서 욕심을 아비자라고 그랬어. 아비라는 것은 결과를 낳다, 자는 생각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로바라는 단어가 그 어떤 것과 함께하는
로바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욕심과 로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오염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요. 무언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과 그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의 오염이 일어나는 거다. 오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이비설 신호가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아비자나 로바의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색성향 미촉 법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만나는 것은 잠재 성향이 있는 식을 접촉해요. 식 중에서 뭘 접촉하느냐? 라마루빠로 나눠지고 라마루빠가 라마까야로 돼서 그걸 접촉을 해요. 그래서 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술사다 이렇게 얘기해 마술사다. 그 다음에 어, 어제 이제 한 스님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불안과에서는 위압바다하고 라마찬다를 그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 위압바다는 뭐냐? 비압바다나 위압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어긋난다. 어떻게 마음 안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어긋난다. 위압바다도 마음의 번뇌다. 오염이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세요? 외부 대상으로 뭔가 나가려고 한다. 이 안에서 아짜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이 뭐다? 위압받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악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외부 경계가 뭐가 있나? 아니다. 한 거하고 딱 앉아서 자신한테 무엇이 일어나는가 알아라 이거예요. 근데 밖으로 뭔가 있다. 밖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압바다라는 의미다. 다음에 분노. 분노가 일어나죠, 마음에서. 아니, 내 쪽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에서. 저러면 안 돼! 그럼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악의는 뭐고, 분노는 뭐고, 우리가 그 구별하기 쉽습니까? 실제로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 저기로, 빨리어로 이렇게, 어, 조금씩 구분하면 더 좋겠다. 근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면 외부 대상 쪽으로 나가잖아. 얕붙는 것도, 질투도, 인색도, 속임도, 사기도, 완고함도, 뻔뻔함도, 자만도, 거만도, 허영도, 방일도 이런 것이 저기다. 뭐다? 마음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세간의 법들을 무엇으로 구체화한다? 내가 세간에서 어떤 행위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검증하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인색하다. 그럼 마음에 아직도 오염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내 분노가 일어나요. 왜 저렇게 해? 또, 외부 세계, 외부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 위협받아. 이런 것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잠깐, 이제, 머리를 좀 식히는 겸해서, 어, 이제 차례대로경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우리가 사띠, 사마디 하는 것을 그 사마디의 이제 주된 대상이 이 새끼 사선이라는 거예요.
새끼 사선이 뭐냐면 도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강박적인 욕망이 뭐가 일어났다. 아니면 밖에 내가 아니라 밖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위압받아가 일어났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때 뭐가 하냐면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듣고 대상으로 한다, 사유한다. 이게 윗닦아라는 말이 윗닦아. 윗닦아. 그러면 사윗닦아라는 건 뭐냐면 뭐뭐가 있는 윗닦아다. 여기서 당연히 뭐합니까? 도가와 배움과 그러한 공부나 그런 것과 함께하는 문장이나 설명 대상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위자라는 뭐냐? 그것을 파악했어요. 위자를 뭐라고 하냐면 숙고 아니면 고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자라는. 그러니까 계속 작업을 한다. 문장을 계속 작업한다. 그럼 고찰이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해로운 법과 해로운 법과 떨쳐버림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해로운 법은 뭡니까? 윤회가 되는 법에서 벗어나서 이런 거죠. 그럼 만약에 새끼 삼선에서의 위탁가는 저 바깥으로 나가는 어떤 법들도 떨쳐버리고 버리고 그다음에 떨쳐버리고 버려서 뭐가 생기냐면 그 대상 수준과 그 제법에서의 희열과 행복이 생겨요. 근데 희열 이전에 뭐가 있어요? 빠모자가 있죠. 빠모자는 왜 일어난다고 했냐면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밖으로 혐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거래요. 희열은 환희나 기쁨인 것은 떨어 혐오로부터 혐, 혐오의 대상으로부터 떨어짐으로써 즉 우리가 윤회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뭐가 생긴다? 그 빠모자라는 단어. 그냥 빠모자 우리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빠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삐띠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카를 쓰고 이제 그런데 소선에서 그럼 다 이게 해결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선에서는 뭐냐면 생각과 고찰이 지속되면 내면으로 가라앉아 있고 또 모든 것이 내 내면의 문제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외부 경계에 나가는 것이 결국 내 내면의 문제였구나. 이걸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압바다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이 마음이 단일한 상태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로 가요? 해탈을 열반적으로 가겠죠. 그 일으킨 생각 고차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배워서 이렇게 하는 대상을 강렬하게 할 필요가 없이 대상이 이제 일으키지 않아도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산매에서 생겼다고 산매에서. 산매는 뭔가 그런 대상을 계속 유지시킨다 이런 말 아닙니까? 거기에서 있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행복을 속합니다. 잘 정리가 되었던 이런 거예요. 이 선을 구속하여 머문다. 근데 이제 삼선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면, 삼선이 여기죠. 삼선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싸띠 쌈빠잔뇨예요. 싸띠 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싸띠라는 것은 계속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즉 번뇌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유기체에서 접촉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떤 번뇌가 있냐, 위탁가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접촉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싸띠가 있으면 그게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럼 일어난 대상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아,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대상들인데, 이 말이야. 이 쌈바자녀가. 쌈, 빠는 해탈과 열반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정확하게 그 단어에 그 개념을 하면 큰 수가 없이 적확성이나 정합성을 갖춰요. 그렇게 안다, 이 말이야. 안다라는 거 보면 알고 보게 되면 법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평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법으로 보면서, 이 말이에요. 보면서, 싸띠하면서, 그런, 원하는 법의 그 정립됨에 잘 머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삼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선은 뭐냐면, 사선에서는 모든 걸 법으로 보니까 아수카가 되는 거예요. 좋거나 나쁘지를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법이고, 해탈의 최상의 법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경항각지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었다 이거예요. 법으로 보니까 안정되어져 있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도나 의향들이 제타시카들이 이런 말이에요. 이제 안정돼 일어나는 것이 손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띠로서 마리수띠가 되었어요. 사띠라는 거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이제 완전히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그 어떤 번뇌도 청정하게 되어진 상태에서의 마음의 해탈과 열반 쪽으로 간다. 이게 뭐다? 색계 사선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이 색계 사선은 어떤 그 애류가에 확실하게 더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일레도나 애류 불안도나 아라한도를 닦는데 크게 도움을 줘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기를 색계 사선을 강조했고 그 색계 일선부터 사선까지 다 있는 단어들이 뭐느냐? 여기 보면 바사라는 단어, 외다라는 단어, 산냐라는 단어, 우도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러한 접촉 시에는 이게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열을 결심 위리아 사띠 이건 뭡니까? 오려오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려오군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또 사띠는 어디에 관계된 겁니까? 팔정도에 관계되는 거예요. 팔정도의 사띠에. 그래서 우백과 법으로 봐요. 그건 이러한 기능들이 뭐냐면 찌떼 액가 같다도 사마디의 기능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마디가 뭘 보냐 법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한 수준에서 정신이 작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들은 다 있어요. 사띠라는 단어가 다 있고 우백가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근데 사띠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 건 세계 삼선에서 우백가가 강조되고 있는 건 세계 사선이죠. 다시 보죠. 세계 삼선에서는 법이 잘 자리를 잡으면서 뭐냐면 사띠가 먼저 나오잖아요. 세계 사선에서는 우백가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근데 그만 나오느냐? 그런 상태에서 또 사띠가 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저기가 다르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어떤 그 사선에서의 대상들을 이야기할 거고 여기는 사선들의 기반들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뭐 어제 그 복습도 다 못하고 저기를 하는군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보죠. 우리가 그, A류도에서, 아까 얘기했다. 다섯 근이 깨끗해지는 건 뭡니까? 법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안입이설신, 색서양미촉 법이죠. 그럼, 마,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오근에 접촉되는 것은 색성향 미촉에 관계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법과 마주치냐? 이게 애료도와 관계되는 법과 마주치느냐? 일례도와 관계되는 법과 마주치느냐? 그럼 그 법은 어떻게 돼요? 쌍카라 했어야 돼요. 쌍카라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요? 아까 새끼 사선 이런 것에 있어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오근이 청정해져요. 그렇게 돼서 뭐냐면 견해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이건 그것이겠죠. 그 미차지띠겠죠. 그럼 일례과에서는 그러한 번뇌들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거친 번뇌가 아니라 낄레사예요. 마음의 오염원들. 그러니까 도가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낄레사들을 어, 벗겨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음,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공부가 5월 31일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하고 제가 그 태국에 가면 6월 한 7, 8일부터 다시 일주일 정도 쉬고 다시 이렇게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국에서는 아마 이런 방식이 될지 아니면 이제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될지 거기 가서 상황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